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이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모두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이고요. 또 두 번째는 마지막 유월절에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두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참 중요해서 중요한 교리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교훈들이 이 본문에 아주 가득 담겨 있어요. 자, 오늘 2장 13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방인을 상대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겨 부모로부터 들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월절을 너무나 잘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죠. 우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유월절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절기로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유월절까지 이렇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 가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자그마치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가 몇 년이었죠? 36년이었는데 그보다 10배나 더 훨씬 더 많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것을 다룬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 그러면은 출애굽절이라고 안 하고 왜 유월절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달라고 하는 모세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냥 이집트에 쏟아 부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파라오가 견뎠어요.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앞에서 그만 무릎을 꿇고 맙니다. 과연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아시죠? 뭐였죠? 예,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나 양과 뭐
개나 고양이 할 것 없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위로부터 바로 파라오의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천한 계급의 그런 사람의 장자까지 전부 다 그날 죽었습니다. 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집마다 들어가서 첫째면 무조건 죽였어요. 여기 첫째가 누구있죠? 저도 첫째입니다. 집사님 다행이네요. 막내라서. 자, 이렇게 첫째는 무조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곡소리가 트렌드로 집집마다 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왕궁에까지, 파라오의 왕궁에까지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게 유대인의 집이군 하고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에요. 6월절.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영어로.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무조건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어. 그 집의 가축까지도 죽였어.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10번째 재앙 앞에서 파라오도 그만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났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이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렇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6월절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어떤 날과 비슷하죠? 8.15 광복절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절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 들어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죠. 그런데 그 3일 후에, 그러니까 1945년 8월 18일 날 일본 제국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 3,000명을 전부 다 죽이도록 계획을 세웠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하루 만에 다 처형하라 그랬어요. 그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예정된 날짜보다 3일 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뭐 때문이었죠? 원자탄 때문이었어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나가사키에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에 평화공원이라는데 거기에 원자탄이 떨어진 장소였어요. 거기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그 처참한 광경이 그 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더라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회자 3,000명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꼰대간데 없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물질주의와 탐욕과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과 공산주의가 변형된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그런 우상에 물들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순교를 각오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본받아 우리가 믿음을 바로 지키고 마지막까지 이러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의 순결함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우리가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따로 구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형식이 많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6월절에 대한 기록이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나사렛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주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신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특히 이 유월절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 지시러 마지막 한 번 올라가신 것, 그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적어도 3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 명절도 유월절이라고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으로 알고 있죠? 3년에서 3년 반으로 알고 있죠. 뭘 근거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바로 요한복음에 나온 유월절 횟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월절 횟수가 3번에서 4번에 걸쳐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에서 3년 반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것입니다. 만약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지 사역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해마다 유월절을 맞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때 보셨던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찬송하는 장면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장면이었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거룩한 장소가 왜 이런 장사꾼이 가득한 그런 장소가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32km 이내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32km 안에 있는 사람들만 6월절을 지키러 오는 건 아니죠.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곳에서도 6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먼 타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평생에 한두 번 정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이 6월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220만 명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기록으로는 숫자로는 이 220만 명 굉장히 큰 숫자예요. 어떻겠어요?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주위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됐겠죠?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갈 때 자기가 기르던 자기네 집안에 있는 가축들을 끌고 갔어요. 왜? 그걸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안고 갔어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라고. 그 다음에 좀 돈이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는 사람도 지치고 짐승도 지치고 죽어요. 그래서 짐승 대신에 돈을 들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안에 와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잔사꾼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성전 안으로 들여와서 팔게 된 이유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또한 성전 안에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이 있었어요. 자, 그것도 역시 편의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화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하고 미국 화폐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미국 화폐는 달러고 우리나라는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환전해야죠. 마찬가지예요. 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은 또 환전해야 돼요. 원으로 바꿔야 돼요. 마찬가지로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헬라 화폐나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성전에 와서 세겔로 바꿔요. 세겔.
유대화폐로. 성전에서는 세겔만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은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모두가 다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바쳐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예. 그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똑같이 반세겔,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서 그 반세겔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돈을 바꿔서 그것을 성전세를 내고 또 멀리서 온 사람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사기 위해서는 또 그 돈을 바꿔서 세겔로 또 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돈 바꾸는 환전소가 성전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셔서 보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돈을 바꿔주고 또 한쪽에서는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자,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노끈들 몇 개를 가져다가 칭칭 감아갖고 채찍을 만드셨어요. 자, 노끈으로 만든 채찍 맞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예, 뭐 아프겠어요. 노끈인데, 그렇죠?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현모야 만들어서 주물 한번 때려봐라.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모습은 어때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안 나가신 것 같아요? 화가 엄청 나신 것 같죠? 현장에 안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 엄청 화나신 것 같아요. 자, 그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 하셨어요. 여기 우리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지만 사람은 안 때리셨어요. 사람 안 때리셨습니다. 쫓아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편의상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그 자체를 정죄하신 것은 아닙니다. 희생제물을 사고 파는 것이나 환전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냐 이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 그러셨어요?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한마디로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이 성전 건물하고 그 성전 건물을 둘러싸는 성전 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뜰이 꽤 넓었어요. 약 14에이커인데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약 18,000평 정도가 되는 큰 성전 뜰이었습니다. 이 성전 뜰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성전 건물 바로 앞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었고요. 그 바로 앞에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 크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의 뜰을 뭘로 바꿨어요? 시장터로 바꾼 거예요. 제사장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상인들을 불러들여갖고 너희들 여기서 장사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은 한쪽에서는 돈을 바꿔주고 한쪽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던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할 거룩한 곳이 욕심을 채우는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인들은 환전을 해주면서 그냥 해줘요? 아니죠. 수수료를 받았어요. 근데 수수료를 아주 세게 받았어요. 우리도 요새 환전을 하면은 은행에서 수수료 받아요, 안 받아요?
봤죠. 그것도 아까운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환전해 주면서 500원 수수료를 받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소나 양을 팔면서 밖에서 살면은 뭐 10,000원에 살 수 있는 비둘기를 여기서는 10만 원에 팔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몇 배 이득을 챙기면서 그 일정 부분이 누구에게 가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돈맛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환전을 하거나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에게서 막대한 돈을 받아먹었습니다. 그야말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 그룹과는 이익의 커넥션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동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너희가 돈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만 이런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이익 집단의 카르텔을 맞아서기에는 너무나 힘이 약했어요. 이러한 부조리를 대놓고 반발했으면 그 사람의 목숨이 위험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던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빨리 그곳에서 나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분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주님의 이 거룩한 분노는 한 개인이 나타내는 그런 개인적인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때 있었던 상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리고 놀라운 위엄이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아무도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과 위엄 앞에서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을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예언해 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은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성전에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청결하게 하는 일을 특히 누구? 레위 자손들을 청결하게 하신다. 레위 자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토저라는 분 아셔요? 토저 목사님? 네, 저도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한쪽 면만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100번 1000번 범해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하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들어보세요. 그러나 반면에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주일날 일주일 동안 실컷 죄 짓고 주일날 와갖고 위로받고 가기를 원해요. 위로받고. 그래갖고 그냥 위로하는 그런 달콤한 그런 감정을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갑니다.
바로 그러한 설교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무조건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신앙조차도 또한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만을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잘못해도 정말 잘못된 신앙,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사역했던 강남의 한 교회에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돈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1년에 한두 번 필리핀 여행을 가요. 근데 왜 가느냐? 필리핀에 가갖고 호텔에서 필리핀 여성들을 불러다가 돈 주고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자랑해요. 또 와갖고 헐이죠, 헐. 그런데 몇 년 후에는요, 안수 집사님이 한 분까지 꿰어갖고 데리고 가서 둘이 또 가서 그런 짓을 하고 와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죄 짓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용서하실까요? 여러분, 용서하신다고 봐요? 용서 안 하신다고 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한다면 용서하시겠죠, 하나님. 문제는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 해놓고 또 다음에 또 간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는 게 회개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 용서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지만 오늘 많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이런 삶을 살면서 주일에 말씀도 전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또 여전히 죄를 즐기는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하실까요?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반쪽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큼 동일하게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떤 분이시냐? 초후의 심판 때에 진노하시는 그런 어린 양으로 나타나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철창을 손에 쥐고 깨뜨리시며 다니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악인들을 죽이시고 물리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 철창으로, 그 좌우의 날성검으로 모두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해요. 그건 바로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린 그 본문,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1절 29절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이렇게 구별해가고 했어요. 자, 21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색깔별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렸어요.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살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이 살리는 권세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또 하나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예,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권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예수님의 살리는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살림을 받을 존재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100년보다 더 살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런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예쁜 얼굴 다 사라지고 다 썩어서 뼈가 남습니다. 흉합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도 이게 권호선 시장이 좀 일찍 오셔갖고 같이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사님 같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나는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하신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끈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는 예수님, 상을 뒤엎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사람들이 장사하는 장소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거룩한 모임인 교회 안에서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자랑이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존경받는 학자여 일선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스테판 닐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인에게는 야망은 대체로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야망을 가지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야망은 언제나 죄로 기운다고 확신한다. 자,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야망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안수받은 목회자들에게 야망은 변명의 여지 없이 죄가 된다. 예, 안수받은 목회자들은요 야망을 가지면 그야말로 괴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 유대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하는 장소를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탐욕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날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을 때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죠.
예, 우리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것을 교회 직원 선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 교회 직원 선거를 할 때 돈 봉투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구 좀 뽑아주세요. 돈 봉투를 준다는 거예요. 강남의 유명한 한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실제로 안수집사 선거할 때 30만 원씩 들은 돈 봉투가 돌아다녔어요. 왜 목사님들이 노회장과 총회 임원이 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쏟는지 모르겠어요. 뭐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회장, 부노회장 되려면은요 수천만 원의 현금이 든다는 소문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떠도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억 원의 현금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장, 노회장, 부노회장이 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돈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도 돈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선거철만 되면 대형 교회에 정치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등록을 하고 헌금을 해요. 그러나 떨어지면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철새라 그래요. 철새. 교회가 파티장이나 사교 클럽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에게 장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사하는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장사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거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거래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까지 가지고 와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계속 거래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주신다면 저는 이것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는 언젠가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위조 지폐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게 되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헌과 봉사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가 이 시험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다면 혹시 우리에게 채찍을 휘두르시지는 않을까요? 강대성을 뒤집어 엎지는 않으실까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성가대원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으실까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들을 보러 너희들 다 해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늘날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을 가득히 품은 채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술에 잔뜩 취해 있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그래도 예배에 나오는 게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성가대 내에서 서로 불륜관계를 맺고선 계속해서 그 두 사람이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실제로 봤어요. 어떤 사람은 공금을 횡령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속을 샅샅이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와 인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면, 바로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노끈을 들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또 성도들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장사하는 신앙이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티모시 크리스트 텐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면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예배를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살아요? 평일날은 죄 짓고 살아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와서 회개하고 다시 또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일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지만 이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럽고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예배는 돈이나 쾌락에 가 있던 마음을 주일날 잠깐 빌려서 하나님께 얼굴을 내미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전부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힘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순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순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순결은 이 땅에서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말 잃은 소금과 같이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합니다.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의 순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성도가 순결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면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교회의 순결이고 성도의 순결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은 교회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5항에서 교회의 연약성과 불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 아래서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쉽고 어떤 것들은 매우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들이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예배하는 교회가 땅 위에 항상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닌다면 죽을 때까지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매일 교회를 옮겨 다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목사, 완벽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 타락한 교회라서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교회도 있습니다. 겉모양은 교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순결한 교회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한 세대의 교회가 타락하면요,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게 하셔서라도 교회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전염병을 일으키게 하시고 지진과 그리고 여러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과 난리를 사용하셔서라도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속한 교회가 장사하는 집인지 기도하는 집인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인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인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장사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진정한 예배자인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를 주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예배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